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위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갖고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즐거움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는 왜 즐거울까?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가? 또한 매일 우리가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성경은 우리 보고 즐거우라고 이야기할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은요. 4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이제 성도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도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4장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요. 4장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게 4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을 딛고 이제 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것이 왜 우리에게 즐거움인가? 이것을 이제 이해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첫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죠. 근데 우리 이방인이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첫 번째 찬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 성소로 가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구약의 지성소는 어떠한 곳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뭐가 좀 있냐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으며 이곳을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도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대제사장 허리에 방울을 찼죠. 예. 이게 방울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아 죽었구나 생각하고 줄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구약의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생생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어. 근데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은혜 안인 거야. 그 안에 너희가 들어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러 말미암아 좀 구약의 표현을 가져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은요. 좀 이 5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 티켓을 발급받은 것 이것을 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티켓을 들고 이제 영화관에 들어간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라고 이해할 수 있고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즐거움과 동시에 여러 번 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소망이에요. 소망. 네. 이 즐거움이란 단어와 소망은요, 오늘 본문에서 같은 흐름 가운데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즐거움을 3번 사용했는데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가 바로 소망이란 단어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큰 개념이지만 결국에 이 안에 소망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도대체 바라보는 소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오늘 보면 9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얘기하면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도 있죠. 우리 삶에 난처한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영원한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 이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뿐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뒤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환난이 와도 주님께서 소망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즐거워. 너무나도 즐거워.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고난이 있으면 어떡하죠라고 했을 때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가 고난이 있어도, 너가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국에 그 소망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며 참 고생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 기갈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 치여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어느 때는 정서적인 그런 공격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고난을 받고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신앙적인 방향과 반대되는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아직 상태로서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육체적 고난을 우리는 당하고 있는 거죠. 아픔과 죽음, 썩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교회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는 즐거운 자인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받아야 되는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은 다른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한 고난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와 교회를 위해 고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걸어감 가운데 끝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인내할 수 있어요. 네.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단될 수 있어요. 연단될 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게 되는 거죠. 왜 이 길을 계속 걸어갑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들어갈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도, 그 어떠한 영적 권세도 우리의 즐거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이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거죠. 어떠한 환난도 우리의 즐거움을 막지 못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러한 공황 가운데 도대체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 소망이 계속해서 굳어지며 그 가운데 계속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5절을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본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부어졌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그 본문을 다루지 않았지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27절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부어짐으로 우리가 당하는 좋은 일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기쁜 일이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경험하는 절망이나 슬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라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뭘 보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좌지구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수도꼭지가 아니에요. 열면은 물이 쏟아지고 닫으면 물이 닫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우리 머리 위에서부터 폭포수같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6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그런 잘잘못 하나로 인하여서 수도꼭지를 열었다 풀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다 끊었다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로, 물론 작지 않을 수 있어요,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그 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풀었다 끊어졌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반드시 그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더 즐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3번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즐거워해. 그리고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의 마지막에 야, 내가 이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너희는 정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또 혹은 우리의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우린 정말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 네. 이것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그것은 바로 본문 1절, 6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소망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는데요. 이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어요. 이제 저희 집 채널은 3번인데요. 다 같은 지역이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3번을 틀면은 뭐가 나오죠? TVN이 나옵니다. TVN에서 중간 광고가 뭐냐면은 즐거움의 시작은 TVN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 즐거움의 시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즐거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 교회가 아무리 활발해도요,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가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즉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짓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뭔가 교제가 잘 이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교회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교회가 이 안에서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뭐 우리 교회는 아직 해당되지 않지만 뭐 성가대도 있고 막 밴드도 있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목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떠한 증거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을 절대로. 예.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금방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훈련해야 돼요. 이 사람은 금방 이렇게 흔들리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제 기복이 얼마나 깊고 높냐의 차이인 거지, 사람은 다 기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겉으로 일어나는 일로 이 기복이 결정되면 안 돼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겉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기복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내가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안 좋으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삶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기복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 기복이 어떤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와 기뻐했다가 교회 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훅 떨어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너무 방방되지 않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축 처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겸손함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실천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저도 참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기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복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주변에서 나타나는 일로 인하여서 이 기복이 좌지우지 됐다가는 내가 일찍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뭐 일찍 뭐 죽고 뭐 늦게 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 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좀 바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붙잡는 거죠. 이걸 우리가.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저는 이러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거나 비전이 없거나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서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복음 안에서의 자발성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발성.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뭔가 막 하고 싶어,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건도 됐어. 그렇다고 막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작, 이 출발점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발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요, 여러분, 저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은데요, 그 다 하고 싶은 것 가운데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자발적인 기도 모임, 자발적인 성경 공부 모임, 자발적인 교회 모임, 교제 모임, 자발적인 봉사, 자발적인 예배 참석,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발적인 우리의 모습,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의 기쁨이 없는 수동적인 섬김은요, 우리를 금방 꺾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기쁨 안에서 시작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진짜 우리가 꿈꾸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5년 우리 교회의 비전을 넘어서 26년 한 단계 더 발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